네, 동해지구 7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이번 주말 내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온라인상으로 삼척교회 교우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삼척교우님들도 많은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동 남부지역, 즉 동해지구와 삼척지구는 저희 동종합회로부터 물리적 거리로는 가장 멀지만 기도의 거리로는 가장 가까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품겨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고 특별히 동해섬육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양 학교에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이번 그 주말 동안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제목을 선택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 최적의 시간은 과연 언제일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하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때인 지금은 과연 언제일까요? 과연 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또 나를 위하여 일하실 때일까요? 먼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엘렌 화이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최대의 학교는 무엇인가? 바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다윗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고난의 학교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지식적으로 배웠던 것보다 고난의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때가 많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첫 번째로 바로 내가 환난을 당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환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이 과연 나에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분명 환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던 욥,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누가? 의인이,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단더러 욥의 소유와 가족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뭐만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허락한 다음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복, 재산, 재물, 집, 종,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성처는 몸만 남습니다.
환난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주시는 손길보다 거두어 가시는 손길을 맞이할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 환난, 육체적 환난, 정신적 환난, 관계의 환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요, 불필요한 하나님의 망치질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연장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의 망치로 치는 과정, 그것이 환난입니다. 우리의 영적 대장장이 되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쇠덩이야, 아프다, 뜨겁다, 투덜 말아라. 너를 연단하는 대장장이는 편한 줄로 아느냐. 이런 수고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망치질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하나님의 망치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불어닥칠지라도 그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결코 잘못 판단하시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결코 과오를 범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과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거두어 가실까? 그 빈자리를 왜 환난으로 채우실까? 그것도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과오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길을 가다가 까닭 없이 돌을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왜 이 돌멩이 안 막아주시나요? 그런데 잠시 후 이 사람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크고 작은 돌들을 예수께서 다 맞아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니? 돌 하나가 튀었나 보구나? 미안.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정작 아파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고 미안해야 될 사람은 난데 예수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안. 돌 하나 튄 모양이구나. 내가 놓쳤다. 미안.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막아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돌 하나가 튀어서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그 돌 하나도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판단하셔서 그 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내가 맞은 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저 엄청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작은 돌을 맞지 않았더라면 이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가는 통해지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삼척교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까닭 없는 돌을 맞게 된다면 그것도 나에게 필요해서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오가 없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환난의 성서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환난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환난은 당하는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종종 환난을 징계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인데 이것은 훈계의 차원에서 드는 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쓰는 매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회초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회초리는 한글이 아니고 한자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매, 그게 바로 회초리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은 처음 신앙,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시키기 위하여, 잃어버린 그 첫 뜨거움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영적인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문합니다. 맞는 아이가 아픕니까? 때리는 부모가 아픕니까?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아프다고 말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들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더 아픕니다. 맞은 종아리의 상처는 3일 가지만 매질한 부모의 상처는 심장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의 상처가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러기에 징계는 맞는 아이의 고통이 아니라 매질하는 부모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도 당하는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누구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까? 아버지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환난 날에 우리가 받는 상처는 경제적 상처입니다. 육체적 상처입니다. 관계적 상처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상처는 말 그대로 심장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손과 발의 못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옆구리의 창자국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죽게 만든 것은 심장의 상처였습니다.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육체적 상처, 물질적 상처는 잠깐이지만 심장의 상처는 어떻다고요? 평생 갑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당하는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보다 큰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그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다면 뭐가 아니라고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요. 여기 천국 교우님들이 앉아 계셔서 제가 좀 쑥스럽기는 한데 제가 경기도 인근에 있었던 한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수확을 막 마친 볕단을 쌓아놓은 이 노젓가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불이 얼마나 세게 났는가 하면
그 작은 동네에 있던 불자동차가 다 동원했어요. 불 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불을 냈는지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저희 교회 집사님 아들하고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났던지 그 집사님 댁에 꽁꽁 숨어 있는 겁니다.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자 집사님 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자백을 받아냈고 안식일에 불낸 죄로 아들만 회초리로 한 10대 정도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돌아오는데 아들이 원망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구경만 했어요. 불은 걔가 냈고요. 그런데 왜 저만 혼내세요? 알아. 그런데 넌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 아니면 내가 매질할 수 없어. 내 소관이 아니야.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 잘 되라고. 그래서 야단친 거야. 여러분, 제 아들이기 때문에 혼낼 수 있는 겁니다. 상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이 아니라면 손 안 되죠. 상관없으니까. 아들을 혼내는 제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아니요. 목사의 아들이라서 더 혼내야 되는 것이 마음 아팠을 뿐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커서 8년차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으면 그가 누군지 대답해 주실 겁니다. 가끔씩 아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하곤 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이 혼난 예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하루는 경기도에 있는 한 교우님들이 아들이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의 집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엄하게 키우셨기에 그렇게 맞은 얘기를 많이 하느냐고.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정말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키워서 너의 창의력을 내가 다 빼앗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저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셔서 곁길로 안 나갔어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같은 동종합회를 섬기면서 좋은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들이기에 야단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이기에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훈계할 수 있고 자기 자신만 회초리 들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환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만 손댈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만 회초리 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나를 여전히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환난도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환난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진심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환난의 두 번째 의미는요, 당장의 손해가 아닌 장기적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쳐올 때 참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 경제적 손해, 육체적 손해, 시간의 손해 등등등. 환난이 크면 클수록 손해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이것이 손해가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환난은 당장의 손해가 결코 아닙니다. 장기적인 은총입니다.
저기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은 자녀의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정말 무겁습니다. 그런데 저 다 떨어져가는 운동화를 부러워하는 부모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시선에서는 이 운동화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화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가난을 의미하기에 앞서서 운동화를 다 떨어뜨릴 만큼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원망보다는 감사가 앞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처럼 환난은 당장의 손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는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내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쌓여진 것을 계단 삼아 넘을 수 없는 장벽도 넘게 되는 거지요. 환난도 의미 없는 매맞음이 결코 아닙니다. 환난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 내 믿음의 실력, 영적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이 나의 발판이 되어 거대한 벽을 넘게 됩니다. 그러기에 환난은 당장의 손해처럼 보이지만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게 만드는 장기적인 은총,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해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동해지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삼척교우 여러분, 환난이, 재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면 그건 화가 아니죠. 그건 더 이상 재앙이 아니죠. 그건 은혜죠. 그건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당장의 손해가 아니라 장기적인 은총이라고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난은 피할 것이 아닌 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상에서는 뭘 받는다? 환난을 받는다,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 환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피하지 말고 당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환난은 전화위복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합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환난, 애굽으로 팔려가는 환난,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다했지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환난.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환란이 없었더라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결국 요셉이 받았던 은혜의 시발점, 출발점은 바로 환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환란은 전화위복의 시작점이라고 말입니다. 환란을 당하면서부터 여러분 사실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것은 소설가 세익스피어에 나오는 희곡의 제목입니다. All'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무수한 환란을 당합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환란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갑절의 복이었었습니다. 끝이 갑절의 복이라면 모든 환란의 과정들은 사실상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란은 여러분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늘 복의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환란은요,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용광로입니다. 뜨거운 맛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정금이 될 수 없습니다. 환란은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용광로 위에 여러분 다시 자신을 던지려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깎이우고 새겨지고 갈리우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환난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하늘 궁전의 식양대로 깎이우고 갈리우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은 나를 보석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당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정금으로 뽑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용광로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꼭 던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의 마지막 성서적 의미는 환난은 하나님의 손그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그늘이 뭔가요? 네, 이게 손그늘이죠. 이게 손그늘이에요. 그렇죠? 손으로 가려서 만드는 그늘인데요. 이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크지는 않지만 작은 부분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그늘. 다른 뜻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그늘. 그게 무슨 그늘? 손그늘.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하나님의 손그늘입니다. 왜? 욥의 고통은 극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그늘로 욥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의 생명은 뭐 하지 말라? 건드지 말라. 해하지 말라.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살아있음이 최고의 기회다. 사실입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한 희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한 희망도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동해지구의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노집사님 또 노장님들 앉아 계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에 대한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해석은 살아서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14만 4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고결한 특권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자,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14만 4천인으로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특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우리 예수님 꼭 영접하도록 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욥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셨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손그늘이라고. 여러분, 환난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손그늘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보호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손그늘, 그것이 환난입니다. 잠깐 복습해 봅니다. 환난의 성서적 의미 4가지가 있었습니다. 당하는 인간의 고통이 아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고통이고요. 당장의 손해가 아닌 장기적인 은총이고요. 피할 것이 아닌 당해야 될 것이고요. 환난은 하나님의 손그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동해지구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호는 물샐 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타나시는 시간입니다. 비록 환난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환난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등장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환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2번째로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달리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매달리셔야 됩니다. 환난 날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매달리시면 됩니다. 매달리시면 됩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살린 세 개의 3대 전투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다부동 전투, 그 다음에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승리한 전투예요. 그런데 이 장진호 전투는요, 완전히 패배한 전투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살렸어요. 어떻게 지고도 살릴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흥이라는 곳이 있고 그 밑에 흥남이 있고 이게 부두가 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한 다음 유엔군 10만 명과 국군 10만 명이 밑으로 배를 타고 철수를 해야 됐습니다. 어디까지? 부산까지.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철수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미국 해병 1사단 12,000명이 약 10배, 15배나 많은 20만 명의 중공군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장진호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개마고원입니다. 해발이 2,000m가 넘는 곳이에요. 겨울에 얼마나 추울까요? 미군들은 그런 추위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12,000명의 미 해병 1사단 가운데 4,000명이 넘는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그 중에 얼어 죽은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라이프지에 실린 사진을 좀 가져올까 하다가 너무 끔찍해서 제가 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 해병이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 사이 흥남 부두에서는 철수작전이 벌어졌는데요. 작전명이 뭐냐면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먼저 다 실은 다음에 민간인을 싣기 시작했는데 배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피난민만 10만 명이었었거든요. 그럴 때 자원에서 나섰던 배가 있는데 바로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오입니다. 바로 이 배고요. 이 사람이 그 배의 선장이었던 라루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배는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태울 수 있는 사람은 13명밖에는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명령합니다. 기름을 다 바다에 버리라고. 다 버립니다. 그래봐야 화물선이에요. 태워봐야 3,000명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태우냐면 무려 14,000명을 태웁니다. 말 그대로 서서 갑니다. 끼어서 가는 겁니다. 기계실, 화장실 뭐 할 것 없이 사람이 설 수 있는 곳에는 다 섭니다. 그렇게 한겨울에 한 달 동안 강릉을 거쳐 이쪽 동해를 거쳐 경주를 거쳐 부산을 갔는데 이미 항구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거제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한 달 사이에 배 안에는 임산부도 있었는데 아이가 5명이 태어납니다. 미국 선원들이 이름을 붙여줘요.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5. 그 중에 김치5가 장성을 해서 수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 김치5가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거제도에 이렇게 기념물을 세웁니다. 그걸로 부족했던지 자기 부모님과 자기를 살려준 메르디스 빅토리의 선원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배는요, 지금도 하나의 배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출한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000명을 구해낸 공로 때문에 이 배의 선장인 라루는 미국의 공훈장을 수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배에 타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군의 포격, 그리고 미군이 설치해 놓은 폭발물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부둣가를 서성대던 남겨진 사람들의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끝까지 매달린 사람들은 아무도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배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매달린 사람들은 아무도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매달림, 이것으로 그들의 생사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매달림,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환난 날의 최선입니다.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시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매달림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입니다. 지금은 필름 사진이 거의 없어졌지만 이 필름 사진은 빛이 없는 암실에서만 형상할 수 있습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진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도 암실처럼 어두운 데서 하나님은 잘 보입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밤이라야 별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우리 하나님은 잘 보입니다. 깜깜한 환난의 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환난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오늘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면접 시험을 치를 때 응시자와 면접관 사이를 가려놓은 겁니다. 블라인드를 쳐놓은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연, 인맥, 학연 다 뒤로 하고 오직 뭐만 보겠다, 실력만 보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요, 아예 이력서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사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출신, 학력 다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력서 안 보고 졸업장 안 보고 오직 실력만으로 사람 뽑겠다는 겁니다. 이게 블라인드 면접이고 이것이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내 재능, 내 학벌, 내 인맥, 내 학연 다 소용없게 만듭니다. 모두 블라인드 처리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환난입니까? 내 인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환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동원해도 해결 안 되는 것이,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블라인드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다 소용없다는데 왜 더 붙잡는 걸까요? 다 하나님이 블라인드 처리하겠다는데 왜 놓지 못하는 걸까요? 놓지 못하니까 억지로라도 놓게 하시기 위하여 환난 주시는 겁니다.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대부분 상인들이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도무지 버릴 수 없었던 것들을 환란이 불어닥치니까,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다 버리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하니까? 생명이 더 중하니까. 환란은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만 남길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환란은 하나님의 블라인드 체험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아라. 오직 하나님의 끝만 붙잡아라. 내가 너의 영원한 줄이 되어줄게. 인맥, 학연, 재산 다 뒤로 하고 나에게 매달려. 이것이 환란의 성서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란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환란은 잠시 블라인드 처리된, 잠시 가려진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환란은 나를 위해 일하시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는 대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